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낙심 말라 하시고 아멘 아멘. 외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은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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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은혜만이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은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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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만이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의 권세로서 오늘도 충만케 되소서.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말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눈을 뜨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외치며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면서 은혜만을 아버지여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박용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아픔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육체의 질고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펴사 치료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나음을 얻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함께 하셔서 마음껏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푸른 계절이 찾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과 특별히 노령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험한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뿌린 씨앗이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마하남 선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희숙 목사님과 빈센트 목사,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동역자들과 캄보디아 선교사를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필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바위 위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잘 조율하셔서 속원 모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서 지방의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합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오전 10시, 저녁은 6시 30분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22일 수요 예배는 연합성회 저녁 성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성도는 나의 올해 전도 대상자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품으셨던 가족 또 이웃 등을 미래 성도 작성 카드에 작성하셔서 각 속장님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원 서지방 연합 여선교회 1일 찻집이 27일 월요일 합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차 창원 서지방 연합 여선교회 개사회가 6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월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교인 전도대와 수요 속장 및 부속장 모임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어르신 나들이 후원입니다. 박철주, 김강옥, 김신자, 김원현, 김연희, 박용근, 윤봉임, 천명숙, 최인숙, 김경희, 이순희, 최두연, 강인남, 정남호, 최윤희, 김영순 연합 여선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나들이에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예배실 드럼을 무명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주의 택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원근각처에서 예배드림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로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저희들 상한 심령으로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독수리가 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출발을 출애굽과 거의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애굽을 동일시하는데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이제 변화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이제 14장부터 나오죠. 홍해 바로 전에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펼치면 2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펼쳐도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쫙 펼치면 멋있죠. 독수리 나는 거 다 보셨죠? 쫙 펼칩니다. 독수리가 나는 방법들 보셨나요? 날개를요, 파닥파닥거리면서 날지 않습니다. 보통 독수리가 나는 걸 활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활공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로 바람을 이용하거나 또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런 동력이 없어도 이 비행기가요, 상승 기류가 있는 자리에 떠 있기만 하면요, 몇 시간도 동력이 없이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람, 상승 기류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서 글라이딩을 하듯이 활공으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새는 어떻죠? 날개짓입니다. 그렇죠? 자력으로 납니다. 그래서요, 참새 나는 거 보시면요, 날개가 쉬지를 않습니다. 그냥 파닥파닥파닥파닥. 그렇죠? 그런데 참새는요, 높이 날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가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개짓으로 사는 거고요, 파닥파닥거리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활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개를 쫙 펴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력이 아니라 이제는요, 타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이전에는 참새의 삶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믿고 난 다음은요, 독수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는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승 기류로 사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을 보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참새의 날개짓에서 이제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활공으로 삽니다. 은혜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모델로 보여주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는 홍해 광야길,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셉의 유골,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와 같은
활공의 삶이 무엇인가?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그랬는데 이제 자주 나오니까요, 이걸 그냥 해변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 광야길, 이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해변길이 있고 또 하나는 광야길이 있다. 해변길은 어떤가 하면요, 좋은 길입니다. 해안도로기 때문에요, 넓고 평탄하고 또 그 당시 무역로였기 때문에요, 쉽고 안전한 길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광야길은요, 나쁜 길이고 험한 길이고요, 모래 사막이 있는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에요, 사실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모래바람 한번 불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크게 대답하던데 해변길. 2부 예배는 그런 담대한 분은 안 계시네요. 아마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해변길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변길이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고 빠른 길이라고 그것이 내게 딱 맞는 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 조기 성공. 두 번째, 중년 사별. 세 번째, 노년 무전. 두 가지는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중년에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노년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조기 성공, 이게 왜 나쁜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이요, 꿈꾸는 게 조기 성공입니다. 그렇죠? 젊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사고 젊은 부자가 되는 꿈. 그런데 이것이 인생에요, 3대 위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요, 일종의 광야인데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전쟁은 있죠. 그래서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기르지 않고 주워 담을 그릇은 없는데요, 막 부어지기만 하니까요, 축복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 사울과 다윗이 있었죠.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울 왕은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훈련이 없었죠. 조기 성공입니다. 금방 왕이 됐는데 문제는요, 아주 간단한 것도 해결을 못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 한마디를 감당을 못해서요, 평생을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또 왕을 한 기간도요, 40년, 긴 기간이었는데 실패를 통해서요,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성공이 왜 망하는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도망자의 인생이 됐습니다. 30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약 13년 정도를 도망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송해를 통해서요, 훈련을 배우게 되고요, 연단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예배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다윗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요, 바로 왕이 됐죠. 그래서 처음엔 대단해 보였지만 그의 마지막 역시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광야길이요, 나쁜 길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훈련을요 최소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죠. 나는 훈련도 안 받고 빨리빨리 성공했어. 사실은 그 길이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귀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시간이고요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벽돌 굽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못 받아봤고요 전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변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전투 민족입니다.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해적들입니다. 그리고요 골리앗을 보셔서 아는 것처럼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어서 철기 문화로 무장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언제 이기냐면 다윗 때 가서 이깁니다. 그전에는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판판이 블레셋을 깨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하자마자 오합 지졸들이 블레셋을 만났다. 그러면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요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시나?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를요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요 실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나중에 합니다. 전쟁을 언제 하는가? 전쟁은 이길 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언제 전쟁을 주시냐면 이길 때 전쟁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온다. 이게 싸움 준비가 된 군대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군대로 만드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작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실망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면
좋은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이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은 길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활공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셉의 유골, 이 요셉의 유골은 일종의 약속 또는 말씀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말씀이겠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때 50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그래서 다 맹세했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떠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맹세시켜서 실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리를 핸드폰이 들었고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내네요. 별일이네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성공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공의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공하면요 좀 위험합니다. 보통 때는요 겸손하고 예배 때도 잘 나오다가요 성공하면 예배 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눈빛이 막 변합니다. 그죠?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그걸 축복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현실의 축복에요 매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축복이 막 넘쳐나는데도 요셉은요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본향, 사명이 있다. 그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꿈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인데요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것들 바라보면요 매몰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것으로 하면요 요셉만큼 많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요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품고 그 품은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매몰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요 절망의 상황이고 낙심할 상황이고 또 꺾여야 될 상황인데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안 넘어지고 반드시 역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요 후손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4절을 보시면 아벨의 믿음인데요, 요셉과 똑같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유골로,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공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또 뒤에 대적이 올 때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낮에는 광야니까 더우니까요,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추울 때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경험은요,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서 생존이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행진을 할 때요, 군인들을 보통 몇만 명씩 데리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알렉산더 대왕이 갈 때는요, 옆에 큰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요, 밤에는 불을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있는지를 멀리서도 다 백성들이 인지를 하겠죠. 아, 우리 왕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 임재를 느끼면서요, 온 군사들이 안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연기, 불이라고 하는 메시지가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같이 따라서 가고 서면 같이 서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요, 전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뭐 죽어라 해야 전진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요, 엄청나게 전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체험했던 백성들인데 왜 영적인 성장이 없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도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를 못했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익숙함의 오류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요, 이걸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감사도 없고 감탄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 말 다 들어보셨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렇죠? 우리도 은혜가 계속되면요, 그게 권리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은혜가요,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혜에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를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충분히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감사와 감탄,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강점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요 날마다 감탄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게 뭘로 남았죠? 시편.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송해서요 그게 시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받은 은혜를 그냥 맹숭맹숭 있으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 감탄, 반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요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이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반복이죠. 예배드리는 게 반복인데 우리가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 감탄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계속해서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것이 원뜻이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누르랍니다. 뭐라고 패스워드를 누르냐면 땡큐라고 누르라는 거예요. 땡큐라고 패스워드를 누르고 엔터키를 치면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주시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요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평하니까. 더 이상 전진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길이 활짝 열려서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패스워드가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짧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죠? 잠시 동안이지만 물이 없다, 또 잠시 동안이지만 만나가 맛이 없다. 받은 은혜가요 엄청나게 많은데 없는 것 몇 가지만 가지고 계속 불평하니까요 뱀에 물리고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요 계속 불평하면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은혜가요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하죠. 너도 내 입장 대봐. 교만한 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우리 성도는요 한 손에만 채우는 겁니다. 두 손 가득 채우면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한 손만 채우고 나머지는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감탄 감사가 넘쳐나고요 우리 인생의 길이 문이 계속해서 열릴 것이고 사람들은 몰려들게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내 눈에는 험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이거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요셉의 유골, 약속과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와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길에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